오브 더 성경의 기본과 용어집. 나는 그리스도께 모든 빚을 지고 있습니다. 엘비나 M. 홀지음 1882년에 출판됨. 나는 구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힘은 실로 미약합니다. 연약한 자녀여 깨어 기도하여라. 내 안에서 당신의 전부를 찾으세요. 합창.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지불하셨습니다. 나는 그에게 모든 빚을 지고 있습니다. 죄는 진홍색 얼룩을 남겼습니다. 그는 그것을 눈처럼 하얗게 씻었습니다. 주님, 이제 나는 정말로 찾았습니다. 당신의 힘, 오직 당신의 힘, 나병 환자의 반점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돌의 마음을 녹여라. 합창. 나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리하여 당신의 은혜를 주장하십시오. 내 옷을 하얗게 빨아줄게. 갈보리의 어린 양의 보혈로. 합창. 죽어가는 침대에서 나올 때 나의 구속받은 영혼은 일어나리라. 그러면 예수께서 다 지불하셨느니라. 둥근 천장을 찢을 것입니다. 합창. 그리고 왕좌 앞에 있을 때 나는 그분 안에 완전하게 서 있습니다. 트로피를 내려놓을게요. 모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합창. 26장. 성경. 성경은 지구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어도 들어본 적이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책의 어떤 페이지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26.1.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총 66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수천 년에 걸쳐 다양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원문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글을 물리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으셨지만 글을 쓴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2000번 이상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적으로 수백 번 인용되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로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내용을 정확히 담은 책을 만드는 것이 그에게는 꽤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그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말해야 할 내용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지 확인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야훼는 하나님이다. 그러자 욥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고 무슨 뜻이라도 막으시지 못하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욥기 42, 1에게 2.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종종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을 읽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 왕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선언하는 것을 봅니다.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다윗은 성경의 대부분의 시편을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 뒤에 숨어있는 진짜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노라. 높이 살아난 이가 말하노라. 야곱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시편 기자가 이르시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되 그의 말이 내 혀에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3, 1에게 2. 성경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저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알려줍니다. 이는 개별 저자의 의견이나 해석이 아닙니다.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적인 해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베드로후서 1, 20에게 21. 너희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 15에게 17. 모세는 구약의 처음 5권의 책을 썼습니다. 여기 모세가 하나님께서 돌판해 주신 십계명을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들을 언약궤 안에 넣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가리킨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산에 올라와서 나무로 궤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궤에 넣으라. 그래서 나는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잘라서 그 2 돌판을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 기록한 대로 그 판에 쓰셨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내게 주셨느니라. 나는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내가 만든 궤에 그 돌판들을 넣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들이 거기 있느니라. 신명기 11에게 5. 모세가 방주에 넣은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또한 돌판과 함께 하나님의 율법 책 전체를 거기에 넣었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책에 다 기록하기를 마칠 때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궤 곁에 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신명기 31, 24에게 26. 그 법궤는 특별하며 하나님께서 법궤를 대하시는 방식은 우리에게 그 법궤의 내용에 대해 무엇인가를 말해줄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 왕이 법궤를 가지고 여행하고 있을 때 수레를 싣고 소들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다윗은 일어나 자기와 함께한 모든 백성과 함께 바알유다에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거기로 가는데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으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각종 악기와 수금과 현악기와 소고와 캐스터네츠와 재금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였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향해 손을 뻗어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소들이 걸려 넘어졌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는 우사를 향하여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잘못으로 인해 그를 그곳에서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6, 2, 5에게 7. 우리는 우사가 법궤를 만졌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아마도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잘못으로 인해 그를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와,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좀 가혹한 것 같죠? 방주에는 하느님께 가장 거룩한 물건들이 들어 있습니다. 모세가 법궤에 넣은 율법책에는 법궤를 관리하고 다루는 방법에 관한 자세한 지침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카트에 실어서는 안 되었고 그것을 만져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 그들이 갖기를 바라셨던 존경심을 보십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계와 존경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 숨쉬는 말씀인 성경이 그분을 향하여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만들어진 것 중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 1에게 4, 10, 1, 14. 말씀은 태초에 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계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글쎄, 당신은 이것이 누구를 묘사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심지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는 성경이 단순한 책, 그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본질적으로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죄인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페이지의 말씀을 예수님의 숨결로 생각하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에 대해 모든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가 했던 일, 지금 하고 있는 일, 그의 성품, 그리고 당신에 대한 사랑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경이로움에 감탄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 그 이상입니다. 말 그대로 이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종종 구약 성경을 성경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이 구절이 그 예이다. 그들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이것이라. 그런 다음 그분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 36, 44에게 45. 예수님은 진리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완전하고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그는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성경도 진리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날 마지막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 1에게이.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격려하기 위해 성경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로마서 1:15, 4, 26.2. 성경은 누가 언제 썼는가? 대부분의 책은 한 사람 또는 많아야 소수의 사람들이 썼습니다. 말하자면 여러 명의 저자가 같은 페이지에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각 사람이 고유한 세계관, 관점, 목소리 및 이해를 제공할 때 일관된 콘텐츠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누군가와 협력해 본 적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해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특별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입니다. 성경은 1600년에 걸쳐 약 40명의 저자에 의해 세 가지 다른 언어, 즉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당신은 성경이 완전히 엉망이 될 것이라고 예상할 것입니다. 사건에 대한 일관되지 않고 다양한 설명, 주요 원칙에 대한 불일치, 포괄적이고 응집력 있는 주제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썼다면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저자들은 핵심 원칙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우리가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독특한 관점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저자가 동일한 사건을 목격했을 때 그들의 설명은 일치하며 각 사람은 세부 사항을 입력합니다. 대부분의 구약성서 저자들은 서로를 알지 못했고 신약성서 저자들도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글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분에는 여러 권의 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책에는 장이 있습니다.
각 장의 본문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번호가 매겨져 있으며 종종 절이라고 불립니다. 성경 전체 또는 특정 구절을 성경 또는 성경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단어 경전 텍스트가 신성하거나 권위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전체는 66권입니다. 구약성서 39권은 예수님 탄생 이전에 기록되었습니다. 모세는 기원전 15세기에 처음 5권의 책을 썼습니다. 이 책들은 한데 모여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말라기는 기원전 400년경에 구약성서의 마지막 책을 썼습니다. 구약 전체는 학자들에 의해 모아져 기원전 200년경에 그리스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구약성서는 하늘과 땅과 인간의 창조로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 죄와 죽음이 들어왔을 때 인류의 타락과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또한 홍수, 바벨탑,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야곱의 아들 요셉과 그가 이집트에서 보낸 시간으로 이동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은 그 속박에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모세는 재앙과 홍해의 갈라짐과 같은 많은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 리더십을 이어받아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하나님은 백성 위에 왕을 두셨습니다. 우리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및 그 후계자들의 통치에 대해 배웁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탄과 다른 거짓 신들을 숭배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국은 분열되고 곧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70년 후의 백성은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양한 삶의 문제를 가르치는 책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를 통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밝혀주는 많은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27권은 예수님 탄생 이후에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책은 서기 1세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사실 신약성서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목격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신약성서 전체는 서기 397년에 학자들에 의해 정리되었습니다.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의 생애, 사역, 가르침, 수많은 기적, 죽음, 부활을 다룹니다. 우리는 구약의 신실한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시했는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우리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초대교회와 다른 신자들에게 쓴 많은 편지를 읽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주요 교리가 완벽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환난기간,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최종 심판,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에 대한 세부 사항으로 끝납니다. 스포일러 경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당신과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죽음과 죄와 사탄을 이기고 패배시키셨습니다. 이 표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각 책을 썼다고 믿는 성경의 각 책이 기록되었다고 생각되는 시기, 각 책이 원래 기록된 언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책들, 제15기원전 세기의 모세가 헤브라이 사람 언어로 쓴 창세기의 책, 제15기원전 세기의 모세가 헤브라이 사람 언어로 쓴 출애굽기의 책, 제15기원전 세기의 모세가 헤브라이 사람 언어로 쓴 레위기의 책, 제15기원전 세기의 모세가 헤브라이 사람 언어로 쓴 민수기의 책, 제15기원전 세기의 모세가 헤브라이 사람 언어로 쓴 신명기의 책, 제14기원전 세기의 여호수아, 엘라자르, 그리고 비느하스가 헤브라이 사람 언어로 쓴 여호수아의 책, 11기원전 세기의 사무엘가 헤브라이 사람 언어로 쓴 사사기의 책, 11기원전 세기의 사무엘가 헤브라이 사람 언어로 쓴 룻기의 책, 제10기원전 세기의 사무엘, 나단, 그리고 각각 헤브라이 사람 언어로 쓴 사무엘상의 책, 제10기원전 세기의 나단과 각각 헤브라이 사람 언어로 쓴 사무엘아의 책, 육도 음정,
기원전 세기의 예레미야가 헤브라이 사람 언어로 쓴 열왕기상의 책, 육도음정 기원전 세기의 예레미야가 헤브라이 사람 언어로 쓴 열왕기하의 책, 저 기원전 세기의 에스라가 헤브라이 사람 언어로 쓴 역대기상의 책, 저 기원전 세기의 에스라가 헤브라이 사람 언어로 쓴 역대기하의 책, 저 기원전 세기의 에스라가 히브리어, 그리고 아람어 언어로 쓴 에스라의 책, 저 기원전 세기의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가 헤브라이 사람 언어로 쓴 느헤미야의 책, 저 기원전 세기의 모르드게가 헤브라이 사람 언어로 쓴 에스더의 책, 16번째 또는 제15 기원전 세기의 혹시 욥가, 헤브라이 사람 언어로 쓴 욥의 책, 제10 기원전 세기 이후에 데이비드와 다른 사람들과 헤브라이 사람 언어로 쓴 시편의 책, 제10 기원전 세기 이후에 솔로몬과 다른 사람들과 헤브라이 사람 언어로 쓴 잠언의 책, 기원전 935년에 솔로몬과 헤브라이 사람 언어로 쓴 전도서의 책, 기원전 971에게 931년에 솔로몬과 헤브라이 사람 언어로 쓴 아가서의 책, 기원전 740에게 700년에 이사야가 헤브라이 사람 언어로 쓴 이사야의 책, 기원전 627에게 582년에 예레미야가 히브리어 그리고 아람어 언어로 쓴 예레미야의 책, 기원전 586년에 예레미야가 헤브라이 사람 언어로 쓴 에가의 책, 기원전 593에게 562년에 에스겔가 헤브라이 사람 언어로 쓴 에스겔의 책, 기원전 530년에 다니엘가 히브리어 그리고 아람어 언어로 쓴 다니엘의 책, 기원전 790에게 686년에 호세아가 헤브라이 사람 언어로 쓴 호세아의 책, 기원전 609에게 586년에 죄가 헤브라이 사람 언어로 쓴 요엘의 책, 기원전 767에게 753년에 아모스가 헤브라이 사람 언어로 쓴 아모스의 책, 기원전 586년에 오바디야가 헤브라이 사람 언어로 쓴 오바댜의 책, 기원전 793에게 753년에 요나가 헤브라이 사람 언어로 쓴 요나의 책, 기원전 722에게 701년에 미가가 헤브라이 사람 언어로 쓴 미가의 책, 기원전 663에게 612년에 나훔가 헤브라이 사람 언어로 쓴 나훔의 책, 기원전 626에게 605년에 하박국가 헤브라이 사람 언어로 쓴 하박국의 책, 기원전 641에게 612년에 스바냐가 헤브라이 사람 언어로 쓴 스바냐의 책, 기원전 520년에 학개가 헤브라이 사람 언어로 쓴 학개의 책, 기원전 520에게 500년에 스가랴가 헤브라이 사람 언어로 쓴 스가랴의 책, 기원전 450에게 400년에 말라기가 헤브라이 사람 언어로 쓴 말라기의 책, 신약 성경의 책들, 서기 50년에 매튜가 그리스 사람 언어로 쓴 마태복음의 책, 서기 67년에 표시가 그리스 사람 언어로 쓴 마가복음의 책, 서기 60년에 루크가 그리스 사람 언어로 쓴 누가복음의 책, 서기 90년에 요한가 그리스 사람 언어로 쓴 요한복음의 책, 서기 62년에 루크가 그리스 사람 언어로 쓴 사도행전의 책, 서기 57년에 폴가 그리스 사람 언어로 쓴 로마서의 책, 서기 55년에 폴가 그리스 사람 언어로 쓴 고린도전서의 책, 서기 56년에 폴가 그리스 사람 언어로 쓴 고린도후서의 책, 서기 49년에 폴가 그리스 사람 언어로 쓴 갈라디아서의 책, 서기 61년에 폴가 그리스 사람 언어로 쓴 에베소서의 책, 서기 62년에 폴가 그리스 사람 언어로 쓴 빌립보서의 책, 서기 61년에 폴가 그리스 사람 언어로 쓴 골로사에서의 책, 서기 51년에 폴가 그리스 사람 언어로 쓴 데살로니가 전서의 책, 서기 51년에 폴가 그리스 사람 언어로 쓴 데살로니가 후서의 책, 서기 64년에 폴가 그리스 사람 언어로 쓴 디모데 전서의 책, 서기 67년에 폴가 그리스 사람 언어로 쓴 디모데후서의 책, 서기 65년에 폴가 그리스 사람 언어로 쓴 디도서의 책, 서기 61년에 폴가 그리스 사람 언어로 쓴 빌레몬서의 책, 서기 68년에 아마도 폴가 그리스 사람 언어로 쓴 히브리서의 책, 서기 49년에 야고보, 예수의 이복 형제,
가 그리스 사람 언어로 쓴 야고보서의 책. 서기 65년에 베드로가 그리스 사람 언어로 쓴 베드로전서의 책. 서기 66년에 베드로가 그리스 사람 언어로 쓴 베드로후서의 책. 서기 90년에 요한가 그리스 사람 언어로 쓴 요한일서의 책. 서기 90년에 요한가 그리스 사람 언어로 쓴 요한이서의 책. 서기 90년에 요한가 그리스 사람 언어로 쓴 요한 3서의 책. 서기 68 에게 75년의 유다 예수님의 이복 동생 가 그리스 사람 언어로 쓴 유다서의 책. 서기 95년에 요한가 그리스 사람 언어로 쓴 요한계시록의 책. 26.3 성서의 정확성과 보존. 당신은 성경이 너무 오래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읽는 내용이 어떻게 원래 기록된 내용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불일치와 오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서의 정확성을 검증할 때 역사가들은 일반적으로 원본이 작성된 시기와 비교하여 사본이 몇 개 있는지, 사본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에 의해 각 시대에 걸쳐 보존되었습니다. 서기관이 많았고 그들은 수많은 사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기록한 내용이 원본 문서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경을 꼼꼼하게 복사했습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사본을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호머의 책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일리아스, 당신은 그것이 호머가 쓴 실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가 기원전 900년에 썼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호머가 쓴 글을 실제로 읽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본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역사가들은 600권이 넘는 사본을 발견했습니다. 일리아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초의 사본은 기원전 400년경에 작성되었습니다. 호머가 쓴 지 500년이 지났습니다. 복사본을 평가할 때 서로 비교할 때 정확도는 95%입니다. 이러한 증거 때문에 우리는 호머가 쓴 이야기를 실제로 읽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서가 몇 권이나 발견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5,600명 이상. 최초의 사본은 기원 후 130년경에 작성되었으므로 원본이 작성된 지 100년 이내입니다. 그 5,600개의 사본은 서로 비교할 때 모두 99.5% 정확합니다. 당신은 사도들이 원래 기록한 내용을 읽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서에 사본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구약 성서에 사본이 몇 권 있는지 알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10,000개 이상의 구약 성서 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서기 1947년에서 1956년 사이에 고고학자들은 사해 해안의 키르베트 쿰란 근처 동굴에서 사해 두루마리를 발견했습니다. 950가의 이상의 두루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구약의 거의 모든 책이 발견되었습니다. 최초의 두루마리는 기원전 10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발견 이전에 우리는 가장 오래된 구약 성서의 책을 기원 후 900년경으로 추정했습니다. 종종 발견된 고대 텍스트는 중세시대에 발견된 텍스트와 동일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매우 조심스럽게 복사했습니다. 당신은 성경 원저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가장 확실하게 읽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당신을 위해 보존되고 정확하게 복사되도록 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저자에게 직접 말씀하신 말씀을 읽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구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 35, 26.4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구성하는 66권의 책이 어떻게 모두 한 권의 책으로 합쳐졌습니까? 기원 후 367년에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 주교는 자신이 지도하는 교회에서 읽어야 할 책들의 목록을 출판했습니다.
그 목록에 있는 책들은 현대판 성경에 있는 책들과 동일합니다. 다만 그는 에스더를 제외하고 대신 바룩을 포함시켰습니다. 학자들은 그의 책 목록이 대부분의 초기 교회가 동의한 책 목록을 비준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사실 이미 기원 후 170년에 대부분의 교회는 이 책 목록에 대해 독립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이 승인된 도서 목록을 정경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의 원래 정경은 종교 당국에 의해 강요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양한 교회 장로들의 독립적인 결정에 의해 구성되었습니다. 장로들은 예수의 사도들이 쓴 책이나 사도들이 승인한 책들만 받아들였습니다. 구약 전체가 사도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장로들은 또한 그 가르침이 이전에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졌던 어떤 것과도 모순되지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신약성서 본문은 구약성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장로들은 위조된 본문이나 부정확한 본문을 아주 쉽게 찾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부 성경 번역본에는 외경이라는 추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전통적인 개신교 성경 번역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 중 어느 누구도 외경책을 인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그것을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다는 증거는 없습니다.